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분,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당연히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쉽다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쉽다는 것은 가볍고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슬프고 흥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재미로도 살지만 의미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때 재미만 갖고는 못 살죠. 당신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당신의 의미가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나도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깊게 하고 의미를 살려내는 것이 재미입니다. 근데 재미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미를 유발하는, 즉 재미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과 이어서 지금까지 생각을 뒤집어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반전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의미는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의 인격의 성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보다 우리에게 의미를 남기는 깨달음의 수단이 될 때, 그때 재미도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재미를 통한 극적인 반전의 재미는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하느님의 진노를 산 증거인 불구의 몸을 치유하여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들것을 들게 하면 중풍병자와 군중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는 반전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러하고 군중들도 그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것이 특히 사지육신을 못 누릴 때 그것은 본인이나 조상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중과 병자가 함께 살아온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벌을 중심으로 병을 판단하여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이 병을 할 것이면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벌을 명목으로 하느님의 진노의 증거라고 무지한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세상은 용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세상을 결정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우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심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은 사실은 상처가 아니라 이기심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교육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상처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면 신체적인 장애를 비정상으로 취급하고 전과자를 우범자로 낙인 찍는 것은 벌을 중심으로 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기득권의 신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외된 이들의 사례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서로 간의 일치를 위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 분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은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는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 치유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고 다량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긍정적 배려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 하지만 위로와 치유를 위한 정보의 비교 분석은 긍정적 효과를 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하고 식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공존하지만 판단의 세상에서는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편이 갈립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편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들든 부정적 판단으로 소외계층을 양산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을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려진 세상,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징표인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바로 용서는 자비의 표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용서는 시작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피해를 입힌 그 왼수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노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하면 당한 대로,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래야만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어서 움츠러든 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이기 때문에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으려는 열성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용서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허나 열성은 용서받기 위해서 침상에 들려서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열성, 그것은 바로 용서, 조건 없는 용서에 그 용서를 담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용서의 출발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아멘.